환절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몸 상태 잘 돌아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새누리교회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영광의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스테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서 또한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그 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며 기뻐하며 또한 힘을 얻고 또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구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자녀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 시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벨과도 같이 아버지 노아와도 같이 아버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아버지 유월절날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답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 아니요 예배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어떤 일들이 아니오라 아버지 오직 은혜로 아버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리. 아멘. 보시면서 No man 16, 19 say No man 16, 19 한 번 더 No man 16, No man 16, 19 say No man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리. 노맨
16, 19 say no man 16, 19 한국 쇼백집에서 no man 16, 19 say no man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다시 한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 번 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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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싱 라라라라라나 나라라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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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라라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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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난나난난나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주님 찬양하 소백심에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라라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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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라라 아멘 나라라라라나 나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내 사랑. 우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조백심에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난나나나나.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콧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전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하고나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예배의 참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모든 교만한 모든 마음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시 시간 주 앞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만을 이 시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올 수가 없었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가 없었나오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로고 은혜로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어렵다 할 수 있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데 감히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제 가운데 살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았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인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서 온전히 감추시고 씻어주시사 아버지여,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한국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 아버지와 그 물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아버지 물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위정자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위정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요,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새노릇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능히 아버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유초동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써 단단하여지고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무장되어서 아버지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진로를 놓고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으로서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것마다 우리 새노릇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이노니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진짜 저희의 골수를 쪼개고 진짜 뼈를 간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늘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의 인을 쳐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소리 잘 들리나요? 예, 기가 어두신 분들, 뭐 우리 기가 밝으신 분들 괜찮은데 기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두셔가지고 입에 대고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해가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예,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아침에 좀 쌀쌀하죠. 입을 탁 푹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감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 집 사람이 있네요. 예, 아침에 이제 아마 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기도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일단 한절기 잘 이제 또 이렇게 조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항상 옷 두껍게 입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로마서 5장 20절을 봅니다.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기억나세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놓여지게 됐는데 또 한 사람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그 영향력 아래에 옮겨지게 되었다. 한 사람, 이 대표성의 이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전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는 그 단어가 보여지더라고요. 뭔가 반복이 되는가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오늘은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은혜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만 몇 번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많이 받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은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다음 뭐라고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해서 은혜. 또 반복하기 좀 했는지 은사, 선물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막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왜 이토록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를 피력을 할까? 로마서에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 우리 안에 이 사라진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거죠.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계속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설명을 할 때마다 거기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더욱이라는 수식어예요. 더욱.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지금 바울이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을 말하면서 뭘 강조할까요? 더욱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이 은혜라는 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표현하는데 더욱 혹은 넘쳤느니라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보니까 바울이 그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날아갔는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아담하고 비교해봐도. 그래서 지금 은혜를 표현하면서도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걸 자꾸 바울이 반복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도 능력이지만 우리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보다 이 은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 그걸 뛰어넘는 풍성.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범주를, 기초적인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막 이런 가지고 막 은혜를 운운하고 말로만 은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요, 은혜를 경험하라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온 전 생애를 통하여 경험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강력함,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지배받았던 세상의 어두운 역사들이 자꾸 나를 끄잡아 당기고 자꾸 나를 나락으로 내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사망 권세가 아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새 주인이 있다. 그 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나한테 강력한가. 이걸 바울이 계속 성경,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전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가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이더라. 바울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를 뜰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사람들한테 명성이 알려져 가지고 자세하게 그 대사도라는 이런 반열에 들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자꾸 들먹였던. 그런데도 이 바울이 교만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비참했던 모습을 공공연하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감출 법도 한데 말 안 하고 뭐 자기 연약함이잖아요. 이게 말해봐야 뭐예요? 자기 연약함인데. 저도 자꾸 제 연약함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데 우리 집사님 저 앉아 있지만 집사님 그거 하지 말아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자꾸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거나 내가 예전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난리를 쳤다. 하는 거나.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사실은 이 표현은 바울의 자신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잖아요. 자신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건 뭐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없으니까 소설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셋째 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 막 웃으면서 저한테 막 장난치는데, 그게 막 쪽팔려가지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집사님 팍 째려보면서, 아니, 집사님,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막 발끈해가지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살 좀 찌셨어요 이래도 막 별로 뭐라 해도 뭐 무시하는 말 들어도 자신감이거든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자기 자금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감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감,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놈이었다고 하다가 14절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라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왕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안에 이 자신감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대한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참 초라하다. 난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는 강력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 은혜의 강력한 힘, 풍성함,
은혜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에 대한 확신이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주는 감격. 이 감격이 오늘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도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뭐 이제 찬양에도 흐리멍텅하게 그냥 또 박수 좀 치자 해도 뭐 할 수 없어서 막 목사 치라 하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래가지고 쳐야 되는데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저 뭐하노 하면서 우리는 막 원숭이처럼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안에서 막 이게 은혜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유치원 때 불렀던 노래가 라디오에 듣다가 이제 막 이 노래가 있는데 너무 이 노래가 박혀가지고 근데 따라 불러보니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막 송창식 씨가 불렀던 가나다라 마바사 이 노래가 기억이 난 거예요. 아마 이 노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뭐 저희 아버님도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에헤 의에호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뭐 노래가 막 각설이 타령 막 비슷하게 막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이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애국가도 아닌데. 몰랐는데 2절 1, 2, 3, 4, 5, 6, 7, 8, 9 하고 12요 에헤 으에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3절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누왕 에헤 으에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4절 갑자 을자 병인 정면 무진기사 경우심리 에헤 이에호 잡고 싶은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너무 빠르고 참 이게 보니까 제 현실의 제 모습 그거 말해준 것 같은 그런 노래 보여요. 제 안에 이런 자금을 느끼는 거예요. 자금 참 작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멍청할까? 실력도 모자라고 운동신경도 막 둔하고 뭐 센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센스도 별로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벌써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우리 정관에도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을 한번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 교회는 뭐 코로나가 뭐가 없이 막 부흥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목사님 교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마음이 막 작아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노래가 한번 막 입에 막 붙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막 이 노래가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뭐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노마서를 설교를 하잖아요. 노마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답답한 저의 한계 하면서 막 나의 지식 없음, 뭐 나의 연약함, 뭐 이런 거 생각나면서 막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하다가 노마서를 묵상하다가 은혜로다 갑자기 쑥 이 노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도 솔직하게 초라할 때 있잖아요. 막 초라해가지고 자기 그 마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옛날에는 뭐 내가 낸다 이랬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내보다 더 잘하고 더 내보다 더 크고 내보다 더 잘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 초라해지면서 작아지면서 이제 말도 없고 막 숨어 다니고 사춘기 애들 다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 느낄 때가 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내 두 팔이 너무 초라하고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잡고 싶은 순간 너무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너무 빠르고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지금 연약한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은혜로다라는 이 노래가 내 입술에서 나왔을까요? 문득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나다라 부르다 갑자기 은혜 찬양 부르다가 송 목사야, 네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 내가 네가 느끼고 아는 거 참 좋은데 그래서 그 부족함이 네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니? 참 연약한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좀 부끄럽고 막 어떻게 보면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 네 뭐 다른 교회보다 조금 이제 안 돼가지고 막 힘들고 하는 거 자각하는 거 물론 좋지만 너의 설교로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은혜 받는 사람들 봐라. 근데 네가 뭐가 부족하니? 별로 표정이 내가 얘기하는 별로 표정이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신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은혜가 저는 이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은연히 막 이제 지나가는 그 풍문으로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깨달아지니까 초라한 나를 자각하는 이것이 오히려 반전으로 풍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 자금이 자각되면 자각될수록 이런 작은 나를 손색 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막 헤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막 열등감으로 막 초라한 나로 몰고 가는데,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작동되니까 참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손색 없이 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작동되면 내 연약함이나 내 자금이 비록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열등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의 자금을 삶의 의욕으로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틈만 나면 우울해지고 틈만 나면 열등감에 빠지고 틈만 나면 자기의 초라함을 느꼈던 그 심정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금, 내 초라함, 내 연약함이 도리어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 이걸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전사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 예, 아이들 좀 얘기 소리가 들립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 1번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앞에 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표현이에요. 왕노릇하여. 21절 이제 보겠습니다. 21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뜻이에요. 사망이 내 주인 노릇하지를 못합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내 새로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의와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 자꾸 시인이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를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한테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인이 자기에게 명령을 해요. 시인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성목사야, 은혜가 네 삶을 다스리도록 해라. 은혜가 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계속 틈만 나면 옛날 습관 쫓아가는 노예 근성,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거든요. 제2의 노예 근성 남아있거든요. 그 옛 주인에게 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저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가 저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건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너는 나를 우울한 데로 끌고 가서 초라한 자리로 몰고 가서 열등감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놀아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너는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관련된 히브리서 사전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정의가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여기서 지금 마음을 거쳐라는 이 빨간 글씨 보세요. 표현. 마음에만 우리가 가두어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자꾸 가두어 두기만 해요. 받아 적고 지금 우리 이렇게 받아 적는 분 계시는데 뭐 집에 가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는데 또 안 볼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쯤 좀 보셔야 되는데 받아 적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마음의 밭을 통과할 뿐이에요. 가두어 두면 안 돼요. 어떻게? 은혜는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가사. 내 연약함이 생각이 나면 그런 허무가를 자꾸 부르지 말고 그 허무가를 불렀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 허무가를 더 이상은 내가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초라한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그 삶에서 은혜가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존 더반 영어 백과사전에 은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영향을 준다.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은혜가 주는 감격은 그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은혜는 실제적인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에너지예요. 역동성이에요. 오늘 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에너지가 되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가 견인합니까? 은혜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와 관련된 기억해야 될 표현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들어보고 시작. 그러나 제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제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 나오는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 오경, 신명기, 이런 민수기 같은 내용들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그 율법 지키면 죄를 더 많이 양산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는데 그걸 모르는 미련한 저나 여러분들 인간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실을 자각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그래서 율법의 좋은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치유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수요 예배 나오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헌금 이만큼 하고 이러는데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에 어떤 매여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남들을 판단하는 데만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비춰봐요.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죄들을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발음만 입발음만 딱 하고 그 말 딱 해줘야 직성 풀리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치유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치면 건강검진으로 비유가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한 달, 1년에 한 번씩 이제 날라와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검사받으라고. 건강검진은 이제 가면, 예약 잡고 가면 의사가 이제 딱 검진하고 난 다음에, 아,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네요. 대장에 혹이 생겼습니다. 몰랐던 거 막 자각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 건강검진이지만, 건강검진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뭐래요?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지금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뭘 강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에 비해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 뭐예요?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게도 하지만, 은혜도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자각하긴 하지만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반해서 은혜는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걸 살아내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못된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속 다 뒤집어 놓고 막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나를 종으로 좀 써주세요 막 그러면서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그 비참한 자리에 빠졌을 때 자기가 자각을 하잖아.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15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해요? 품꾼, 종으로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품꾼 하나라고 써주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아들 자리 아니에요. 내가 아들 자리 안 해도 된다. 이제 아들 자리에 내가 잃어버렸고 종의 자리라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 눈물의 고백 앞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라는 표현을 위시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종의 신분이 아니다. 내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종이라도 나를 좀 받아주시면 내가 한이 없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다 용서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뭘까요? 지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이후에 그 스토리가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아버지 그림자만 봐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종으로 불러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아들로 부르신 아버지. 이걸 보면요, 두 번째 문제아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 첫째 아들 문제가 금방 나옵니다. 큰아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안 따라. 내 저런 놈하고 달라. 나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가출한 적도 없고, 난 아버지 곁에서 늘 있었고, 나는 늘 아버지를 섬겼다. 이런 자부심 넘쳤던 큰아들이지만,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폄하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치명적인 큰아들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맨날 화만 내는 거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화내고. 저는 이 큰아들, 이 둘째 아들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예요. 맨날 이 감격에 이 둘째 아들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맨날 화만 내는 큰아들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분노가 가득 찬 하는 큰아들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교회마다. 저 작은 아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한국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기분 나쁘고. 에이 교회 안 가. 그 은혜에 감격했던 둘째 아들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화가 난 그 큰 아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둘째 아들 같은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버지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고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이런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저 사람 나를 좀 괴롭히는데 뭐 까짓건 내가 그거 용서 못하겠나? 넉넉한 마음 그건 안 생기고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제 스스로도 돌아보면 또 가만히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은혜의 눈물이 있었던 둘째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감격이 식어버린 그 첫 번째 맨날 화가 나 있는 큰아들 되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막 억압하고 막 살아간다고 해요. 이런 어떤 뉴스들이 많아요. 상처를 입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게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을 억압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지금 자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내면에 수치가 있어요. 초라함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냥 살아가요. 근데 대안이 뭐예요? 세상엔 대안이 없어요. 오직 대안은 딱 이거예요. 은혜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내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욕 회복으로 바뀌어지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나니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이 이제 부활장 가운데 자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예전에 많이 핍박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내가 만삭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받기 너무 부끄럽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바울의 견인은 그 힘은 뭡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자격 없는 자인데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적절하지 못한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의 눈물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지 여전히 나는 초라하고 수많은 부끄러움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에 나 만삭되지 못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런 나의 은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만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에 어느 음악 크리스찬 여류 작가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갔겠죠. 방문을 해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관광하면서 지나가는데 꽃을 파는 그 할머니가 눈에 띈 거예요. 꽃을 파는 할머니가. 근데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꽃을 팔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눈에 왜 들어왔냐 이 작가에게. 작가가 보니까
남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초라한 할머니가 얼굴은 막 꽃보다 더 활짝 핀 얼굴로 기쁨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득해서 왜 이렇게 뭐가 저렇게 좋지?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여류 작가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여류 작가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뭐 고민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게 내가 보면 참 뭐 좋은 여건도 아닌데 이 여건도 안 좋으면서 왜 그러세요? 마치 이 작가가 비양거리듯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비양거리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데 그렇게 웃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글인데 제가 직접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말을 의역하면 이게 뭐예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역, 은혜라는 건데. 근데 지금 3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3일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3일. 이 3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작동이 되니까 어떠한 괴로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찢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도 3일만 지나면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일주일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은혜의 간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간쯤만 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리 하는데 자고 나면 다 잊어먹어. 자고 나면 또 이제 뭐 다른 거 막 이제 신경 쓰고 있고. 은혜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거 잊어먹어요. 3일만 지내보세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아까 불러봤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에 기도코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초라한 나 자신 연약한 나의 인생 볼품없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결론에 3일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3일만 내가 기다리면 다시금 나에게 새롭게 꽃피워주실 그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기도 주의 말씀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신감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또한 초라한 모습 내 모습 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쌓임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행하여 주셨고 오늘과 내일도 계속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고백하며 열등감의 그 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자리에 유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곱씹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선입관 그냥 복이나 받기 위하여서 교회 다녔던 그 마음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도 주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 마음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아버지 아들 삼아 주신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수 있는 그 같은 예배 그 모임 교회 가운데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사람들 정말 진실되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내 안에 콩 한 쪽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직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병들이 있습니까?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회복해 도와주시고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다스리게 하여 은혜가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뭐 제 묘미라고 생각하시고 예, 알아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샬롬 가을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과 사람의 땀이 빚어진 거룩한 빛깔이지요. 여기저기 피어나는 가을 국화들 우리의 마음이 좀 단순하고 수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셀하고 여성 1셀 모임 다 같이 차량으로 하시는데 우리 김영환 집사님께서 좀 차량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영만 장로님 그리고 백혜린 권사님께서 좀 주도해 하셔가지고 오늘은 저쪽 그 예약을 했으니까 룸에 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가시면 그러니까 다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모임에 다 참여하기를 하는 마음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주일 원형셀은 삼신날 주일 예배 때 잠깐 하기로 하고요. 평일 원형셀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2셀, 3셀도 좀 셀 모임 하시고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뭐 광고할 게 또 있나요? 제가 순간 뭐 빠져먹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뭐 나중에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빠져먹는 광고는 우리 다 같이 찬양 마무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을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힘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내며 예배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 앞에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